제가 이제 우리 그 바나바 형제 그 카톡방에는 제가 잠깐 남겼는데 제가 지난주에 영국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은 그래도 좀 근사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sounds good, you have a good time 뭐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학생 인력 양성 사업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거기 책임자를 맡다 보니까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돼서요. 학생들 6명을 데리고 이제 그 잠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돌봐주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학생들 아침은 어디서 먹이고 점심은 어디서 먹이고 무엇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이걸 종합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것을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영국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요즘에 이제 파운드가 조금 떨어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1파운드가 1,50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단에 있는 행정원이 가장 싼 호텔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호텔 내부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호텔이면 괜찮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내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런던 다운타운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 뭐 괜찮겠다. 뭐 그래서 방 하나에 한 10만 원쯤이면은 런던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호텔을 예약을 했는가 이제 다 끝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딱 제 방사 앞을 딱 보면은요 모스크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런던 교외에 있는 지역인데 크로이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런던 가시면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크로이든에 숙소를 묵지 마세요. 크로이든인데 거기에 이 런던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의 중심지였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온통 거의 한 5블락 정도 되는 길이의 거리가 전부 다 이슬람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야. 할랄 풋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 저희들이 첫 번째 방문지는 이제 셰필드라고 하는 런던에서 한 부산 정도 되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였고요. 셰필드에서 이제 런던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호텔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 할랄 풋을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들어가게 되면 할랄 풋을 팔게 되는데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그래도 제가 섬기는 대학이 미션 스쿨인데 얘네들한테 할랄 풋을 제가 먹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같이 간 교수하고 상의를 했어요. 야, 이거 할랄 풋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오늘 이제 유일한 교수님께서 사모님께서 간증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조그만 사소한 것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통해서도 뭐랄까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코셔풋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방식으로 이제 도축한 짐승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에서는 할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학생들을 할랄 풋을 제가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교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찾자. 음식점을 찾자. 할랄 풋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거장으로 세정거장을 걸어가니까 짠! 하고 등장한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한국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영국의 맥도날드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찬성을 해줘가지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맥도날드 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갔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6명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평소 때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채플이라든지 성경이 너희들 생활에 영향을 미쳤니? 하는 거였어요.
전혀 영향을 안 미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 대학에서 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러는데요. 누군가는 결실을 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 혹시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도 좀 결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인 제가 그 모스크를 통해서 영적인 제가 도전을 받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근처 분위기가 어떤 것 같냐? 그랬더니 어째 좀 으시시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전혀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데려간 곳이 테링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테링턴은 그러니까 제가 있던 이 남동쪽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크로이드는. 테링턴은 남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테링턴에 뭐가 있냐면은 내셔널 피지컬 레보레토리라고 해가지고요. 영국의 측정 전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간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교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거기로 데려갔어요. 이제 이 학생들이 딱 오더니 딱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동네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거기는 완전히 전형적인 영국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구나,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그 영국에 대한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교수로 있을 때는 제가 너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좀 편애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포를 할 때는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뭐랄까 자신감이라든지 좀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사실은 전주대학교에 들어온 것을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전주대학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되고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강제적이죠. 그 성경학점 따지 못하면 졸업 못하니까 성경을 너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도 우리 전주대학교는 교수님들을 뽑을 때 그러니까 이 세례교인인지를 확인하고 뽑는다. 그러니까 믿는 교수들로부터 너희들이 지식을 전수받는 걸 두 번째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돌아왔기 때문에 좀 사실 지금 시차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지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걸 가지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조이스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어서 꼭 제가 뭔가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16장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략 제가 16명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바울이 안부 인사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은 이제 인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부분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같은 분들은 이 로마서 주석을 쓰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개인 구원에 대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장부터는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그래서 1절은 예배를 잘 드리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2절부터는 조금 이제 톤이 달라집니다. 2절부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2절 12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12장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로마서는 사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인 이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스콥이 굉장히 커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유혜란 사모님의 간증에 대해서 놀랐는데 왜냐하면은 이 간증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간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 신앙인으로서의 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 그 불순종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물어보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넘어가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주시는 지침서예요. 이게. 그럼 우리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제가 맡은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개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들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실천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가 세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넘어가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관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 무엇이냐 하는 데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다음에 탤런트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가진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지는 것을 찾아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일어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적용을.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조이스 첸이 JM의 리더가 되어서 중국을 떠났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한인 학생인데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음대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고 이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도 내일인가 뭐 중국을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같이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연태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교인이 한 300명쯤 된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교회에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나오느냐 했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요. 허용이 되는 사람들은 그 예를 들면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 사람이어야지 나올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조이스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6년 동안에 이 한국에 와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또 그 자기 사회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 사회를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걸 통해서 이제 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여기에서 잠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관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탤런트가 뭐냐면은 이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제가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은 화학은 뭐냐면은 자연과학 중에 하나죠. 자연과학 중에서 이제 주로 소재의 구성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은 우리들이 크게 이제 물리하고 이제 화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과학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게 서양 학문 체계로 봤을 때는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형이상학, 형이화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문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보고 이거 하루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형이상학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메타피직스예요. 메타라고 하는 접두어는 피직스 외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형이화학은 콘크리트 피직스입니다. 콘크리트 피직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세 개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주 놀랍게도 형이상학과 형이화학으로 나눈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형이상학에서 다루는 것은 형이화학은 콘크리트 피직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학문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은 무엇이냐면은 소재들 간의 구성 원리를 다루는 것이고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학도 형이화학인 거죠. 학문의 대상이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관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형이상학은 무엇이냐면은 형이화학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떤 신앙관으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형이상학은 무엇이 될까요?
이 형이상학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기본 질서, 이것이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철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 우주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 이 신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했던 그 임마누엘 칸트는 형이상학을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기독교 정신에 투철했기 때문에, 이분이 기독교 자체가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라든지 이런 그 베르고송이라는 또 신학자들은 이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이 화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이 세계를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받은 탤런트대로 이 빛에 대한 해석을 다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화학하는 사람으로서 빛은 E는 한유라는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인 거죠. 자,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뭘 창조를 하셨냐면은 빛과 어둠이 반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시간이 나오게 되고 어떤 흐름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하고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제 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물론 저처럼 연력학 제1법칙을 따지고 연력학 제2법칙을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학문을 마치고 6년간 형설 지공을 통해서 학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우리 조이스 첸에게 자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을 복음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을 하세요 하고 제가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화와 문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극복할 점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ISC SKKU는 대단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이스 첸은 지금까지 이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성균관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이룰까요?
지금 우리 그 인류 사회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어려움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또 정보를 우리들이 그 교환을 하는 그러한 그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지금 AI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나왔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인류 사회의 문명이 그대로 존속이 되지 않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들이 이러한 지혜를 다시 말해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ISC, SKKU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재능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우리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너무 이성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차갑지 않으셨나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어떤 이 좌측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 12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지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영적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서로 일치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그 가지이다. 그리고 포도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시들어진다. 이게 바로 이 12절 1절 말씀과 같이 영적 예배를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무한한 감동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우리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을 하셨고요. 12장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첫 번째 우리들이 항상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항상 일체가 되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들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학업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 조이스 첸 자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